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우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셨나이다. 비오니 온 세상에 자유를 주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통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에제키엘서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이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문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아들여 본고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이 산 저 산으로 이끌며 시냇가로 인도하고 사람 사는 땅 어디에서나 기를 것이다. 좋은 목장을 찾아다니며 기르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이 목장이 되면 그들이 좋은 목장에서 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 산 저 산에서 기름진 풀을 뜯기도 하리라.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 그래서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몸소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리라. 너희들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뿔로 받아 우리 바깥으로 쫓아 흩어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양떼를 구해주어 다시는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는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리라. 나 야훼가 몸소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영도자가 되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머리카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독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의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것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1879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도시에 성공의 주교자 성당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통, 슬픔과 비탄으로 얼룩진 그 노예 시장이 폐쇄되자마자 노예 폐지 운동에 열심이었던 영국의 선교사 주교 에드워드 스티어는 그 땅을 매입하여서 7년 동안 성당을 지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고 노예로 팔려간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의 제대는 아프리카인들이 사슬에 묶인 채 노예로 경매되던 바로 그 자리에 올려졌습니다. 스티어 주교님은 초대교회 이래로 제대가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설치되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았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식탁을 마련해 준 것처럼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교회의 신앙이 우뚝 선 것처럼 세상에서 땀과 눈물로 애쓰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삶이 서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려는 고난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후 잔지바르의 교구장이 되었던 프랭크 웨스턴 주교님은 1923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성공의 가톨릭 대회의 폐회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성막에서 나와야 합니다. 영성체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신비하게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의 거리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시와 마을 사람들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서성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 측은지심이 없이는 여러분은 성막에서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맡겨서 봉헌하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앞서 살핀 잔지바르 주교자 성당의 역사처럼 웨스턴 주교님의 목소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서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으며 그들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은 타인의 아픈 얼굴, 슬픈 얼굴, 그러나 여전히 기쁘고 환한 얼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라야 우리 신앙의 길이 하느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나 더 해볼까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25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종 비오 11세의 교소로 제정된 축일입니다. 당시 유럽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와 갈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지하던 오랜 왕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점차 개인주의로 빠져들고 교회에 기반했던 전통적인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위치와 보편적인 가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종은 개인의 소원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사회가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안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 안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자신을 세우고 비추어 볼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로서만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인의 소원과 주장을 정의라고 고집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신앙의 가치를 꾸며서 세상 방식에 섞어버리면 더 큰 상처와 혼란이 일고 만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몇 년 지나지 않아 1933년 독일에서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를 아주 교묘하게 결합하고 선동했던 히틀러의 나치 통치가 등극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겪은 고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참혹한 전쟁과 희생이 끝나고 세계 그리스도 교회는 시기와 경쟁, 거짓 선동이 만들어낸 아픈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전례 개혁을 통한 연중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함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만이 정의롭다면서 세를 이루는 힘이 아니라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뿌리를 두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만나는 이들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배우며 품위를 잃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이끄는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가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이끌고 다스리는 원칙이어야 한다는 희망을 우리가 지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정치적인 승리나 소원 성취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례독서 3년 주기에 걸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인 올해 마태복음서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얼굴과 삶에 새겨진 주님을 발견하라 하시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주님은 출애굽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셨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셨으며 편견과 차별 속에 있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당당하게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해에 읽는 요한복음서에서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식민지 총독 빌라도와 시골 출신 뜨내기 예언자 예수님의 대결은 그 결과가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 끌려 나온 우리 주님은 너무도 연약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사라질 세상의 권력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힘을 분명하게 대조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느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다해에 읽는 루가복음서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군인들과 죄수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소리치거나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연약했던 사람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이야말로 사람의 진면목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고통의 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는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장면이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의 확신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무참하게 짓밟힌 이들이 십자가 위에서 서로 위로하며 고대하는 그 무력한 낙원의 기대만 희미하게 엿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열리는 통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성서와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무참한 실패와 상처 안에 있다고 거듭해서 되새겨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통과 고뇌가 없는 삶과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맞이할 병고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삶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 불행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진실로 이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태와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도 상처 입은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신앙은 그 확신을 나누는 여러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기대어서 세상 여러 곳에서 쓰러진 이들의 손을 맞잡고 일어서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왕주일에 세상의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한 행동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입니다.
빌라도 앞에 노예처럼 묶여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깨닫는 하늘의 왕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처형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한 해를 덮어버린 코로나19 사태는 무뎌진 우리 마음에 세상의 고통을 우리 것으로 겹쳐서 살펴달라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이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함께 조심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하여 영성체 때 예수의 부서진 몸을 부서지고 연약한 우리 몸에 모시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신앙인은 이제 세상의 욕심과 질시가 망가뜨린 그 복음의 가치를 되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상처, 희생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과 사회의 그늘에서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삶과 복음에 담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이 바로 섭니다. 교회와 사회, 나라와 세계가 바로 섭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몸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몸으로 온전하게 도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투쟁 방식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 복이 있습니다. 사회든 교회든 방관과 조롱과 희롱과 험담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을 입에 담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함께 희생을 나누고 새로운 변화와 일친을 만드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성취한 사람은 그 은혜를 하느님과 이웃에게 돌려야 합니다. 혹시 삶이 안 풀리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봉헌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사랑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저 멀리 잔지바르 주교자 성당의 제대를 바로 이곳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몸을 우뚝 세우며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랭크 웨스턴 주교님은 이렇게 설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나가서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 사이에서, 헐벗은 이들 사이에서, 억압받는 이들과 저임금에 찌든 이들 안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하여 싸우는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거든 그분의 수건을 여러분의 허리에 메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1년 후인 1924년 그는 53세의 나이로 자신을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거나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온 세상에 자유를 주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통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여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온갖 선과 완전한 은사를 내려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 주교와 모든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 위에 성령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리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